샬롬. 샬롬. 네. 이렇게 다시 얼굴에 손을 이렇게 얹으셔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시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이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놀라셨을 텐데 우리 이제 샬롬 교회 인사할 때 약간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쁜 꽃처럼 이렇게 예쁜 꽃이시죠? 네. 좀 싫은 것 같습니다. 예쁜 꽃이시죠? 네, 우리 예쁜 꽃 같은 성도분들이 서로 인사를 그렇게 서로 반갑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롤 모델이 있다면 누군지 한 번씩 좀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롤 모델? 내가 닮고 싶거나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던지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에는 한 분 혹은 두세 분씩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내가 누구처럼 좀 닮고 싶었지, 내가 누구를 좀 흉내내고 싶었지, 그렇게 좀 비슷하게 살고 싶었지 라는 분들이 떠올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분들을 롤 모델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롤 모델 삼고 좀 닮고 싶어 하셨던 분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의 여러분의 어떤 분야,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이러한 사람들을 좀 닮고 싶다. 혹은 그게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혹은 형제, 또 지인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아직 만나지 않았던 어떠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오래 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은사 목사님이신 또 송태근 목사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세, 태도,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참 많이 담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바꿔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좀 처음 듣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를 닮고 누군가를 롤모델 삼으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럼 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를 닮고 싶어하는 누군가를 만들어내었는가? 이 질문 앞에서는 약간 좀 퀘스천 마크. 왜냐면 우리가 그만큼 잘 살아왔는가?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아니요, 아직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좀 부족해요.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좀 보게 되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받았고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끼치며 살아왔던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주보를 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주보를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본 받는 자에서 본이 되는 자. 우리가 어떻게 삶이 변화되고 그들은 어떻게 삶이 변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먼저 바울과 그 일행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말로만 이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로만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주위에서 혹은 우리 자신이 때때로 얼마나 말이 많이 앞설 때가 있습니까? 저것도 말만 한다. 입만 살아가지고 저 입으로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축구 선수가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지만 대한민국에 축구 경기가 있으면요 4천만이 감독이 됩니다. 경기를 보는 사람이 다 훈수를 두고,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로 입축구를 해요. 입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근데 막상 경기에 들어가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이게 우리가 입만 살아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과 정반대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만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성경이 이렇다라고 말만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무엇이죠?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세 분 정도가 동의 안 하시는데, 자,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은요, 사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신행일치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신행일치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내가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고 말과 행동이, 믿음과 행동이 일치된 것을 보였다. 그래서 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만 하지 않고 전한 것 그대로 살아낸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잘 살펴보면요, 때때로 믿음과 삶이 분리된 경우를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 누군가를 이렇게 떠올리시는데 다른 사람 떠올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대요. 제가 그래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행동과 교회 밖에서의 행동이 많이 다르죠. 제가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가 권사님인데, 엄마가 집사님인데 교회에서는 천사예요. 근데 집에 와서는 거기까지. 네, 제가 다른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이런 행동들은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근데 집에 오면 매부터 들어요. 거친 말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따뜻하게 잘해주는데 집에 와서는 전혀 달라요. 회사에서의 나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 믿는 사람들끼리 모일 때의 나의 모습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 있을 때의 나의 모습,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분리가 돼서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내 삶과 내 모든 믿음과 함께 같이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도전하고 건면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너도 교회 다녀? 라고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고 저분을 보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안 믿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나도 하나님을 좀 믿어보고 싶어요. 라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샬롬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건 우리의 지향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우리의 방향입니다. 자,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복음에는 세 가지가 함께 같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잘 보니까 복음이 능력과 함께 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을 일으킬 때, 성경에서 볼 때 기적을 일으킨다거나 어떤 병을 고친다거나 이럴 때 이런 능력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능력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일으키는 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믿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큰 권세가 너희에게 있었다. 이 복음이 이 큰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성경에는 성령인데 순서를 제가 좀 잠깐 바꿔서 큰 확신을 먼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리켜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에 있었던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막 쭈뼛쭈뼛해요. 여러분, 하나님 좋기도 한데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예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셔도 좋고 안 오시면 괜찮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틀린 것 같은데 불신하고 믿지 않고 제가 의심한다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힘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먼저 믿고 제가 먼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큰 확신과 함께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큰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저거 진짜야?
저 개인 생각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면서 접근을 한다면 이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얻어지는 유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이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심하시고 믿으시고 큰 확신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말씀에서 벗어난 성경이 주장하지 않는 것들을 전한다면 얼마든지 기꺼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저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하고 있다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자, 세 번째는요,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큰 확신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그냥 확신,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성령의 확신이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제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큰 확신이 있어야 이 말씀이 들어지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개인적으로 집사님 들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라고 강압적으로 선포한다면 그게 들려지겠습니까? 따로 끌고 나가서 이 말씀 왜 안 믿으세요? 라고 소통치면서 이야기하면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더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 내가 안 믿어야지, 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됩니까?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었던 것은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아서도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이제 6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를 잘 보면요, 본받는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뭐 하였다고요? 본받았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본받는다 라고 하는 요 단어는 헬라어로 미메오마이라고 하는 요 단어인데요, 모방하다, 흉내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면 그 성대모사 하는 사람들 있죠. 아니면 누군가를 흉내낼 때 그 음성 톤까지 정확하게 따라해요. 발음, 눈빛, 손짓, 표정,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닮아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인 척 흉내를 낼 수 있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미메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방하고 흉내내면서 따라하는 삶, 그들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상한 점 발견하셨어요? 자,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무엇을 먼저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먼저 닮아야 됩니까? 바울을 먼저 닮아야 됩니까? 너무 어렵나요? 지금 표정들이 많이 굳으셨는데 다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먼저 닮아야 됩니까? 바울을 먼저 닮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먼저 닮아야 되죠? 그러면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주 예수와 우리를 닮았다, 본받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잘 보니까 우리와,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예수를 본받았다라고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내가 예수보다 뛰어나고 내가 더 훌륭하기 때문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처음 나오시게 됐죠? 아마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시는 우리 모태신앙도 있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돼서 이곳에 오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처음 나오실 때
여러분 그 예수와 어떤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을 보시고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신앙이 자랐습니까? 아니면 나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거야? 예배는 언제 나오면 돼? 성경은 어떻게 읽어라고 가르쳐주는 그것을 보고 따라 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생겨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만들어갈 때 이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영적인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장차 닮아가야 되고 배워가야 되고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만 처음에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고 배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았던, 모방했던, 본받았던 너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편지를 썼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이 바울과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았는가? 이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되면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그 비결을 밝히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게 되고 일이 잘 풀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싫으세요? 받으실 복이 있으시면 나가실 때 좀 주고 가세요. 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고 문제가 잘 풀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크게 하셔야죠. 싫으세요? 자, 잘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거기서만 머물면 안 돼요. 예수를 순서를 바꿔서 내가 복 받고 잘 살고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복을 받기도 하고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을 하기도 해요. 병이 낫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더 좋은 환경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더 어려워지는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까? 자, 6절에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를 몰랐다면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일상이 얼마나 평온하고 안정적이었고 그 누구 하나 손가락질하거나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나서부터는 그들이 환난 가운데 던져지는 상황이 역전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우리가 9절부터 나오게 되는 말씀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겠지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던져졌다는 얘기예요. 왜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권면하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를 믿으면 어려워지는가예요.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내 삶이 개선되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삶은 더 공핍해지고 왜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빛이 어두움에 비치게 되면 어두움은 발악을 하고 그 빛을 견딜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는데 이 빛이 비춰지게 되면 이 어두움은 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큰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동화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것 안 되고 저것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신앙생활 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삶이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방식과 완전히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충돌이 생겨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과 정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너무 좋은데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데요?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가로막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이 없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내가 이 빛 가운데 서 있는지 어두움 가운데 동화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환난을 당하기로 결정하고 다짐하고 그 길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때, 환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증거요, 표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혼동하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범죄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한 거를 예수를 믿으니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워진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저질러서 그 생겨난 일들이 예수 믿는 것 그렇게 연관짓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키고자 내가 그것들을 따르지 않았더니 이전에는 불법이었는데 내가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나서 그 불법과 믿음의 양심상 신앙의 양심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얻어지는 불합리함, 부당함, 조롱, 비난 이런 것들을 기꺼이 내가 감당하기로 결심하겠다라고 하는 그 환난이지 내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을 여기에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찾아왔던 환난과 어려움은 경제적인 손해, 사회적인 고립, 관계적인 단절 이런 부분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환난은요 헬라로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 때 그 포도를 으깨는 거 뭐 발로 밟기도 하고 기계로 누르기도 하고 완전히 으깨서 박살내는 그 상태를 가리킬 때 여기서 들립시스라고 해요. 근데 그 들립시스를 어디에 사용했냐? 많은 환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그 고통과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그 환난을 마치 그냥 감기 한번 앓고 약 먹고 나서 해치워버리는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 삶을 짓누르고 짓이겨서 완전히 박살낼 정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각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수준대로 차근차근 인도하실 것이고 홀로 던지시고 버리시고 너 한번 해봐 라고 관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다시 올라갈 때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싸움이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라면 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여러분 이 싸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험하시고 이런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말씀에도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신앙의 성숙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장미 면류관을 써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면류관을 쓰셨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스텝업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가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안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지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의 삶이 망가졌는지를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이 고통을 즐기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매 맞으면 안 아픕니까?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죠. 그도 맞으면 아프고 굶주리면 힘들어했던 사람이었어요. 물에 빠지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던 사람이고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했는지 여기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8절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건 아주 정제되고 아주 좀 이렇게 순화해서 쓴 표현인데요.
있는 그대로 하면 뭐예요? 죽고 싶다. 나 살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내가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살고 싶지 않을 정도까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9절 말씀을 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바울을 환난 가운데 던지셨는가? 이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에게서 다시 돌이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삶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손해와 피해를 당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의 삶을 힘들게 살아내시고 주일에 아침에 교회에 오시기 얼마나 어려우세요? 제가 100%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참 많이 공감하고 어렵고 힘들게 직장생활 하시고 영업하시고 사업하시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오셔서 여러분에게 힘주고 위로해주고 나가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원래 진의, 진짜 말하고 있는 그 의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핍박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다시 보면 거기에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기쁨이라는 단어와 환난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쁩니까? 여러분 고통당하고 박해받고 있는데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떤지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저에게 즐겁게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처해진 상황과 환경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평안할 때나 내가 괴로울 때나 내가 아플 때나 그 성령의 주시는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이 성령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이 전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원어적으로 하면요. 환영하다, 영접하다라는 웰컴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던져질 때 성령의 기쁨으로 인하여 그 말씀들을 웰컴했다, 영접했다, 그대로 환영했다라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요. 어떠한 열매가 맺혔는지는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어떠한 열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카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앞서서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했고 이것들을 지키고 본받으며 따르며 흉내내며 모방하며 살았던 그들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힙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본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본을 받았다. 그들이 바울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이 뭐라고 그랬죠? 모방하다? 흉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미메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근데 여기 7절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요. 티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티포스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조틀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한국에 가면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텐데 추운 겨울에 한국에 가면 이 길거리 포장마차에 뭘 팔죠? 네, 붕어빵 팔죠? 붕어빵을 만들 때 어떻게 하죠? 그 틀을 딱 열면 붕어들이 다, 붕어가 아니고 붕어 모양이 막 찍혀 있어요. 거기에 이 반죽을 부으면 탁 열면 똑같은 모양이 탁 찍혀서 나와요. 그것이 바로 티포스입니다. 그게 바로 본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극심한 환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믿음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그 틀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틀이 퍼져나가고 소문이 났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땠어요?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따라가는 본을 받으려고 흉내내고 애쓰고 모방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지금까지는 팔로워로 막 따라갔다면 이제부터는 리더로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절을 보니까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넘어서 각 처에 모든 곳에 퍼졌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마게도냐는, 여러분, 우리가 그 첫 시간에 제가 바울의 그 여정을 한번 이렇게 읊어드렸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까먹으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첫 번째 그 설중매화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켜서 보시면 그 루트를 알 수 있는데, 빌립보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거쳐가는 그 지역들 있죠. 베레아, 아덴, 이런 지역들을 거쳐가는 루트가 있는데요. 마게도냐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건너갔던 것, 아가야는요, 고린도, 아덴, 겐그리아 한 요런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와 남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곳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퍼졌을 뿐만 아니라 각처, 여기서 말하는 차마 다 지역을 언급하지 못했던 모든 곳에, 우리 태국으로 한번 쳐볼까요? 여기 방콕에서 있는 이 방콕 샬롬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방콕에만이 아니라, 이 맹짜이에만 아니라 사무프라칸과 저 위에 아유타야까지, 더 나아가서 치앙마이와 저 아래 한야이를 넘어서 인도 차이나 반도에, 아시아에 방콕 샬롬 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가 있더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퍼져나갔냐? 여기서 8절에 보니까요, 들려온다, 믿음의 소문이 들려왔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을 언제 쓰냐면, 여러분, 트럼펫,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 그리고 천둥이 칠 때 천둥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믿음의 소문이 그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그냥 건너서 아, 누구 좋대, 누구 잘한대,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힘이 있고 본이 되고 능력이 있었는지, 그 소리가 마치 나팔수가 나팔을 불듯이, 천둥이 쳐서 천지가 울리듯이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샬롬의 성도 여러분, 우리 방콕 샬롬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밖에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 부임할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점심 식사가 맛있는 교회입니다, 점심 식사 맛집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뭐 리뷰나 혹은 다녀가신 분들 블로그를 보면 점심 식사가 맛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점심에 쌀국수가 나오는 교회는 방콕에 저희 교회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다른 교회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우리의 자랑이 이게 쌀국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아, 젊은 목사님이 왔어. 젊은 목사가 자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TV 양쪽에 2대 달았어. 이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샬롬 교회는 어떠한 것이 교회의 자랑으로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방콕 샬롬 교회 하면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성경을 잘 가르쳐서요? 아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방콕 샬롬 교회의 소문은요,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나야 돼요. 그 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거기에 좋은 목회자가 있었다? 아니요. 거기에 어떠한 행사가 좋았다? 아니요. 무슨 소문이 났다고 8절에 써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간절히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방콕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 처에 태국 땅을 뒤덮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교민사회가 어렵잖아요. 여기 10년, 20년 계셔서 아시잖아요.
교민들 사회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근데 그 가운데서 살아내는 방콕 샬롬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반적이지 않더라. 특출나더라. 열심이더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더라. 말씀대로 살더라. 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거룩한 소문이에요. 사람들의 입에 가십거리, 어디 나가서 교회 흉보고,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누구 목사님 이래 저래 라고 교회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 믿음이 대단하더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뛰어나더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문이 흘러나가고 퍼져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목사님, 저 혼자 신앙생활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신앙은 개인적인 거 아닙니까? 저하고 하나님하고 사이만 좋으면 되지, 뭐 굳이 그걸 밖에까지 이렇게 뭐 드러내고 전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네? 무엇이 되래요? 증인이 되래요. 이 좋은 말들은 이단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 됩시다 라고 하면 또 이제 큰일 나는데, 좋은 말들은 다 이단들이 가져갔어요. 근데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이 누구입니까? 보고 듣고 경험한 자들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지금 7분만 아멘 하시고 대부분이 안 믿으시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셨으면 하나님의 증인이죠.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역사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가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죄 없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 일에 있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증인이라면 그것을 증거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의 어떤 태도, 삶의 모습들을 보고 듣고 배웠다면 이젠 여러분 트위포스, 누군가에게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보고 나 예수 저렇게 믿고 싶다. 나 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어. 나 저 권사님처럼 예수 믿고 싶어. 나 저 집사님처럼 교회 다니고 싶어. 라고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자라게 하는 환경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할수록,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믿음을 붙들어가고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 주간 동안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몸부림치듯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몸부림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샬롬 교회,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문이 방콕 땅에, 태국 땅에, 그리고 아시아와 온 전역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